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늘입니다. 우리 사무장님, 그 시아버님이 어저께 이렇게 선종하셨어요. 황한윤님이신데 제가 미사 때 지향 때 저거 깜빡했습니다. 혹시 기도하실 때, 묵주기도 바치실 때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요한 비안네 성인의 그런 축일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의지의 한국인 얘기 많이 하는데 이분이야말로 바로 그런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낸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프랑스 혁명 시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교육을 이렇게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교회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몰수당하고 교회가 그야말로 이제 박해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뭐 사실 이런 길로는 잘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용감하게 이 당시에 사제가 되기를 이렇게 원했고 그 길로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워낙에 또 이렇게 일하고 뭐 이래야 됐기 때문에 공부의 기초가 좀 부족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이제 라틴어 실력이 이제 그 과정을 못 따라가 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이제 낙제가 됐습니다. 성적이 안 돼가 이제 잘린 거죠. 근데 이분의 뭐라 그럴까요? 심성과 그 신앙심을 높이 샀던 그런 추천하셨던 신부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겨우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이렇게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것도 굉장히 그 당시에 신부님들이 기피하던 곳이었습니다.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장소였습니다. 노동자들이 많았고 또 막 그 당시 이렇게 막
이렇게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이르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세속화가 많이 진행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르스라는 본당이었는데 신자 수는 한 200명 정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에는 이제 무관심했죠. 특히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그 이후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막 아이들도 막 방치가 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견적이 안 나오는 그런 본당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간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신부님의 진가는 오히려 드러나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신부님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그런 끈기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따뜻한 설교와 영적 지도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켰고, 또 그 당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런 소녀들을 위해서 섭리의 집 이런 것도 이렇게 설립을 하고, 이렇게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꾸준하게 당신이 맡은 일들을 끝까지 한과하게 이렇게 해냈습니다. 특히 이분의 진가는 고해성사로서 드러났습니다. 겨울에도 11시간, 12시간을 고해소에서 지내셨고요. 여름에는 하루에 16시간 고해소에서 지내셨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 때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노년에도 은퇴하지 않고 이 고해소에서 봉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16시간 고해소에 있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몇 시간 남는가? 하루 수면 시간이 2-3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또 이렇게 영적인 어떤 치유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73세가 되던 해에 그때에도 고해소에서 16시간을 보내고 이제 사저간으로 터들 막 돌아오십니다. 아주 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힘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의자에 푹 쓰러지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다 그래요.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하느님께 드린 기도였겠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쓰러지셨고 한 2개월 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선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비안내 신부님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죠? 의지와 깡다구로서 막 이 긴 세월을 보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의지와 깡다구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신앙인의 기초인 자기 비움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 비워낸 사람. 나를 싹 비웠네. 그래서 비안내 아닙니까? 비안내 하겠습니다. 나를 싹 비웠기 때문에 비로소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그런 자리를 만드신 거죠. 이 태풍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거대한 태풍을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태풍의 눈이죠. 태풍의 눈 안에 뭐가 있습니까? 태풍의 눈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고요합니다. 근데 이게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비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었죠, 그죠? 물리를 걸었죠. 물리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몸무게가 없는 분. 그래서 물 위에 뜨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막 퍼득퍼득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싹 비워내는 것에서부터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 성인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없으니까 비어있는 마음이니까 집착이 없겠죠. 집착이 없는 마음은 남을 봐도 내 마음으로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을 살피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하는 거죠. 물이 흘러가듯이 그죠? 물은 흘러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잖아요. 장애물 있으면 싹 돌아갑니다. 이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스 본당에 처음에 갔을 때 막 젊은 사람들이 막 방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건전한 놀이 문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나 먹고 막 그냥
딴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댄스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전기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댄스 모임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경악을 하죠. 세상에 무슨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막 손 붙잡고 돌아가면서 댄스 모임을 해. 근데 이분은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풀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쓰면서 그 댄스 모임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걸 통해서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잦아드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마음으로서 모든 일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어떤 처지와 상황을 살피고 거기에 맞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분이 막 어떤 엄청난 영적인 훈화를 통해서 고해사제로 유명하셨던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내 마음을 탁 내려놓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그 사람 속에서 뭔가 하느님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영적인 치유를 얻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 성인의 그런 축일을 맞아서 우리 어떤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신앙이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 비안내 신부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나는 마음을 비안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비안내 성인처럼 나 자신의 그런 마음을 비우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